뜻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이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전 땅에 널리 알려. 다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이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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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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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한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하. 다시 우리 주의 성령이 1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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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이런 제목들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늘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이처럼 때를 따라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생명과 은혜의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늘 만나고 또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더 우리 안에 지녀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모든 삶이 일치되어 가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성숙돼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되고 소중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186장 함께 찬송하시고 안효홍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한없이 부족했고 불평불만하며 불충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세상은 전쟁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었노라 하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5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가정의 달을 주셔서 바쁜 삶 속에서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자녀에게도 축복하사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 계시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온전하게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우리 한 가족인 권사님들, 성도님들한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도 기쁨도 평안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 히브리서 10장 29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죠. 히브리서 10장 2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사도신경 31번째 시간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마지막인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래서 또 성령과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지난주에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어떠한 영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고요. 크게 10가지로 성령이 불려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생명의 영이시다 라는 것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또 그 나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에서처럼 은혜의 영이다 라고도 불려줍니다. 물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께 큰 영광 돌려서 주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게 되는 복이나 좋은 것은 물론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복을 받아서 떼부자가 되었다고 해보죠. 그러나 떼부자가 되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돈보다도 사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저 태양의 은총,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의 은총, 그리고 내가 이 땅 태어날 때 내 몸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순전히 주님께서 은혜로 나의 몸을 창조하시고 또 내 안에 생명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떼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그럴 수 있는 복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들이 월등하게 크고 월등하게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사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은혜는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누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되지를 않는 거죠. 하지만 돈은 이 세상에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부자, 가난한 자 현격하게 구분이 되니까 마치 이것은 내가 부유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큰 은혜를 받고 귀한 은총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은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뜻대로 되어지고 또 많이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고 남보다 성공하고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억압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해방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힘이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애굽에서 그냥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방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줄 압니까? 무슨 노예 생활 그렇게 수백 년 하면서 무슨 나라라는 조직을 제대로 할 줄 압니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애굽이라는 막강한 권세를 깨치고 출애굽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애굽을 나오자마자 맨 먼저 부딪힌 것이 홍해라는 바다가 놓여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배가 아팠던 이 애굽 사람들이 저들을 내보내느니 차라리 다 싹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홍해 바다를 만난 겁니다.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만드셨잖아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길에 들어섰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뭐부터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불평과 원망부터 나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애굽에서는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많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이건 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하면서 늘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죠. 자신들이 애굽을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잡힐 뻔한 그런 여러 위기 속에서 어떠한 은혜로 자신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은 다 잊어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은혜를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은혜를 깨달을까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 같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제서 깨닫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깨닫는 은혜는요 별로 못 갑니다. 내가 성공해갖고 하나님의 은총 깨달았는데 그 다음 하는 일에 실패했어. 그래도 은혜를 깨달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는 은혜가 아니라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떤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인식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은혜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어. 어찌 보면 그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은혜의 본질을 정말 잘 알려주는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내가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또 살아왔던 모든 것,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은혜의 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좀 분위기가 삭막한 구절이지요.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29절. 네, 같이 보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죠. 지금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도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려고 하는데, 이 죄악된 자들 중에는 끝까지 이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다른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내가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분도 계시지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죽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성령님을 은혜의 영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유인물로 가볼까요? 가로 1번.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를 깨달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어느 때에나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예를 봐도 알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시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참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을 때, 그럼에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빌립보서 같은 옥중서신에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한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온 만큼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환경에 지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주변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뭐 이런저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 되면 우리는 그 환경에 패배를 당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모든 환경을 넉넉히 그 믿음의 힘으로, 은혜의 그 깨달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과 또 믿음의 이 자존심을 잃지 않고 넉넉하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성령님은 영광의 영으로도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첫 줄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 치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려고 예수를 믿나? 안 믿고 말지 하고 다 떠나가 버릴 텐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어떤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구절은 아니지만 맥락상 비슷한 것이 로마서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죄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지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가 참 이 치욕을 겪기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덮고도 남는, 능히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고난 중에도, 그런 위기 속에도, 때로는 치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인물을 보시면 6번 영광의 영, 그 밑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설교 본문으로도 삼았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최초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죠.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영광된 것을 보았죠. 그것을 보았을 때에 지금 스데반이 막 돌이 날라오고 그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도 스데반의 입에서는 무슨 기도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것과 똑같은 기도가 나오지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영광의 영이신 그 영광의 영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돌 던지는 자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그런 기도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처럼 나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갔던 거지요. 바로 이것이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지닐 수 있는 당당함이고, 또 그 극한의 위기와 또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성령이신 영광의 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7번째, 성령님은 어떤 영으로 또 성경에서 묘사되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참 보이는 것도 믿기 힘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논리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손길에 의해서입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을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100독을 하고 200독을 했다고 해서 그 성경 읽은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몇 명이 모였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성령께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오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를 주신 것도 성령님의 손길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가 무슨 말빨이 좋기를 합니까? 무슨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처럼 무슨 성도들을 확 휘어잡을 만큼 그런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한마디 한마디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말씀이 말씀으로서 전파되고 또 그것이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작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하나의 모임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 모든 것 속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만남도 예배도 또 말씀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이 모든 시간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로 2번에 보시면 영적인 통찰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대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 먼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대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예배 중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근데 많은 경우 저를 위해서는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시는데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기도하시는 거, 오늘도 말씀을 전할 목사에게 함께 해 주셔서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듣는 성도들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 8번째로 넘어가면 성령님은 또 어떤 영으로 불려지냐 하면 양자의 영이다 라고도 불려집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종의 영이라는 말이 있고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있지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종입니다.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부리고요. 그리고 종은 아무리 잘해도 종입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양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친자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떤 사람을 내 자식으로 받아들인 게 그게 양자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물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우리가 만들어졌어도 혹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정도라면 모를까? 이미 죄악에 찌들고 찌든 이 세상 속에 태어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 속에 살아왔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지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자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요, 탕자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깨닫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래도 이 탕자는 탕자 노릇을 할 때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정말 이렇게 겸손한 존재로 변해 있던 거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이 탕자의 고백이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30년 믿었던 이 정도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당당히 있는 거죠 하면서 당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목사니까 저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지르는 실수, 잘못된 것,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또 여러 죄악된 성품, 여전히 우리의 몸을 떠나지 않는 여러 죄악된 욕망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글자 그대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유인물 8번을 보시면 양자의 영 때문에 그 다음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자격은 우리가 가진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자격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도 그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의 어떤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또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고요. 가로 2번에 보시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만큼 더 가깝게, 더 온전히, 더 일치되어 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9번째,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성자는 당연히 거룩할 성자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영어로도 Holy Spirit, 홀리가 거룩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가로 1번 보시면 성령님은 거룩함의 근원이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니지 못했다라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나를 좀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라는 말을 한 번 더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도 거룩하시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더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의 습관이지요. 마지막 10번째, 참 어려운 말로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지난주에 본문이기도 했겠습니다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때 보혜사라고 하는 말, 우리로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그 의미는 밑에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지요. 그리고 변호자입니다. 우리가 역시 잘못하고 또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세상은 우리를 부족하다, 또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가 죄인이다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성령께서는 기꺼이 우리들을 품어 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용기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변호자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돕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또 여기까지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양자의 영,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 영역에, 아니 모든 영역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지금까지 성령님이 어떤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미 다 나왔지만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사역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사역,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머리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이 선한 양심과 도덕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혹시 성경 구절 적어놨나요? 없나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여기서 그가 오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특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물은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베푸는 물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세례 교육할 때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세례는 앞에 세자가 씻는 것이기 때문에 씻는 예식이지만 거기에 더 깊은 의미는 사실 세례 예식은 죽음의 예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어떻게 베풀었을까요? 사람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물속에 완전히 잠가버립니다.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침례를 베풀지요. 침례교회는 교회마다 그 사람 담글 수 있는 목욕통 같은 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게 없는 교회는 어디 특별한 데 가서 이렇게 사람 몸 담글 수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그러죠. 침례교회는 자기네 그 침례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 이름도 침례교회라고 지은 것 아닙니까? 아주 골수로 나가는 또 침례교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물 한 방울 이렇게 해갖고 받는 세례가 그게 세례냐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례라는 예식은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담근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서 물속에서 나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처럼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의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죽었다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하나의 세례로 보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노아 때 홍수가 전부 세상을 휩쓸어 버린 것은 마치 세례 때 우리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홍수 뒤에 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것, 이것이
거듭난 겁니다. 이 모든 거듭남의 역사 속에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도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과 더 온전히 일치되어 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계속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냐? 바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은 그래서 나의 손님이신가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육체적으로도 우리 육체는 내 것 아닙니다. 일단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도 내가 뭘 갖고 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무슨 돈을 지불했나요? 아니면 무슨 위대한 걸 희생을 하기라도 했나요? 우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몸도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내 진정한 주인인 거죠.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지금도 우리를 가꾸어 가고 계시고 성장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번,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사역이 있죠. 자, 첫 번째는 인도하심.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죠. 두 번째,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성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시죠. 세 번째,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의 수많은 역사 중에 한 부분이지, 어떠한 분은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렇다고 항상 무슨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불같은 성령도 있지만 바람 같은 성령도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 잔잔하고 조용하고 평안한 성령의 역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권능과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만 능력도 주십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은사들 목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계속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성령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려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죠. 여전히 욕심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욕망대로 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뜻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성령님은 심부름꾼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겸허히 따르겠다는 그러한 겸손함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언제나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점차로 성령님의 그 주관하심 속에 더 많이 들어가면서 성령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며 성숙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주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역시 주님 앞에서는 내 자신의 모든 욕망과 헛된 생각을, 내 주관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언제나 겸허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전쟁의 여파로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경제의 현실,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 좀 더 나라가 시끄럽지 않고 평화로운 가운데 이 모든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일어난 그 노조 파업으로 인한 여러 상실감들, 이익 당사자들이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한 광경을 씁쓸하게 지켜봐야 하는 또 우리들의 여러 각 국민들의 입장들도 있겠지요. 아무쪼록 이 나라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정의와 진실로 이 나라의 질서가 바르게 잡혀지고 더 굳건한 복음의 국가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 1, 2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주 성령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으며, 우리가 어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총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된 삶이며 그것이 내 삶을 감격해 하는 것이며 그것이 내 삶을 실패가 아닌 가장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생명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아버지 욕심과 욕망과 헛된 생각들이 살아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다 던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도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좀 더 성령님의 임재함 앞에 저희들도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더 맡길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의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어지러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헛된 욕망과 욕심들을 좀 더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서로를 돌보는 아버지 따뜻한 마음들이 살아있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의족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삶의 고통과 아픔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도 밝은 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길들을 친히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성령의 주관하심을 통해 행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좀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언제나 좀 더 겸허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하심 속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성령께서 온전히 살아계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시며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복되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8장 1절, 3절, 5절 세 개의 절을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오. 3절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 사시오. 5절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 사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